그 다음에 이제 그달락 밭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불멸도 후에 묘광보살이 지노덕 변화경 하되 만 80소급을 위인연설입니다. 이를 등명불 팔자가 계사 묘광하니 묘광 교화해야 연기 경복 안욕 따라 삼락 삼보리 하시니 시대 왕자가 공양 무량 백천만억 부지에 개성 불도하고 기후 최후 성불자는 명할 연등이니라.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의 스승이라고 하는 연등 부처님도 이제 등장하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부처님이 멸도 후에 이를 등명 부처님이 멸도 열반이라고 하는 말하고 같습니다. 열반에 든 뒤에 묘광보살이 법주니까 묘광보살을 통해서 말하자면은 법화경 법회를 주선을 해서 법화경을 설하게 됐고, 그래서 묘광보살이 그 중에서 이제 제일이니까 묘보연화경하야 묘보연화경을 가지고서 만 80소급이 찰 때까지 위인연설이에요. 저 앞에 1월 등명 부처님은 60소급 동안 설했다 그러는데, 여기는 또 80소급 동안 이제 묘광보살이 이제 더 오랫동안 이제 설한 것으로 됩니다. 위인연설 하시니 사람을 위해서 연설하시니 1월 등명 부처님의 팔자가 8아들이 있었다고 저 앞에서 이제 있었어요. 그 아들들이 전부 계사 묘광하니, 전부 묘광보살을 스승으로 삼으시니, 그 말이야. 전부 스승으로 이제 삼아서 묘광보살이 교화를 하게 됐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로 하여금 견고하게 했다. 무엇을? 안욕 따라 삼락 삼보를 견고하게 했다. 아주 튼튼하게 굳건하게 했다. 최상의 깨달음에 대해서 아주 요지부동으로 정말 제대로 가슴 속에 완전히 자리 잡도록 했다. 이 뜻이 견고란 뜻입니다. 그 아들들 하여금 법화경을 공부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최상의 깨달음이 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불태전, 완전한 상태까지 이르게 됐다. 그런 말이죠. 시대 왕자가 이 여러 왕자들이 그리고 나서 이제 공양 무량 백천만억 부리에 무량 백천만억 부처님을 공양하고 나서 그랬어요. 여기 보십시오. 한량 없는 백천만억 부처님 이렇게만 했지 뭐 누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건 이제 무슨 뜻인 거 아니? 모든 사람, 모든 생명이 다 부처님으로 이해가 되고 부처님으로 믿어지고 부처님으로 보이는 그런 상태까지 이른 거예요. 이제 법화경을 통해서 이제 이 8왕자들은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전부 부처님이니까 부처님으로 공양, 공경, 존중, 찬탄하는 거죠. 마치 상불리행보살처럼. 그 상불리행보살이 이런 이야기의 그 결론이라 사실은. 상불리행보살은 본 사람마다 부처님으로 예배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이 8왕자가 무량 백천만억 부처님께 공양하고 났다라고 하는 말은 전부 이미 부처님으로 법화경 사상에 의해서 전부 부처님으로 눈에 보였다. 그러니까 전부 부처님으로 위하고 공경하고 존중하고 찬탄할 수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개성불도하고 다 불도를 이루고서는 그 최후 부처님의 성불자, 최후 성불자, 마지막으로 성불하사. 그러니까 8왕자 중에 8번째 부처님 이름 뭐냐? 연등 부처님이다. 그랬어요. 우리하고 친숙하죠. 그래서 이제 1월 등명이라고 하는 말도 우리가 사람이 부처님이라고 하는 그런 지혜가 툭 터져버린 상태, 사람이 부처님이라고 하는 그런 지혜, 그런 안목이 생긴 상태를 1월 등명이라고 하고,
연등이라고 하는 것도 등불을 밝히다 아닙니까? 등불을 밝히다. 연등이라고 하는 말도 결국은 모든 사람이 부처님으로 보이는 그런 정도의 지혜의 안목이 툭 터진 것을 연등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 과거에 연등 부처님께서 쓰기 받았다라고 했는데 역사적인 그런 그 우리 상식으로 보면은 부처님 당시 때만 해도 지금부터 2600년 전이니까 미개할 때야. 사실은 상당히 미개할 때야. 사람의 역사가 그때만 해도 문자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할 정도로 그렇게 돼 있을 정도니까 사실은 역사가 그렇게 오래지 않거든요. 인류 역사가 기껏해야 기록이 된 것이 6000년 정도고 저기 아주 원시인까지 거슬려 올라가야 기껏해야 2만 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런 내용을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역사적인 지식, 역사적인 상식 가지고 다 이게 말하자면 그게 이제 의문 없이 말하자면 해석이 되어져야 돼요. 덮어놓고 경전에 있다고 옛날 그 까만떡한 옛날에 무량 천만의 부처님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무턱대고 믿어갖고는 안 된다고. 이게 다 납득이 돼야 돼. 이해가 돼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1월 등명 부처님이라고 하는 때 2만 부처님이 있었다는데 무슨 2만 부처님이 어느 역사에 있었단 말이에요. 1월 등명 부처님 2만 부처님, 저 뒤에 가면 또 이제 위엄왕 부처님도 2만 부처님 있었다고 또 그래 나오죠. 위엄왕 부처님. 그런 것도 전부 뜻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뜻으로 이해 안 하면 이게 무슨 옛날 설화만 늘어놓은 것 같이 그래야 돼요. 법화경이 참 깊고 깊은 진리인데 이것을 이제 그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그대로 액면대로만 읽어가지고는 이게 아무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별 가치가 없어요. 1월 등명 부처님이라고 하는 말도 그런 뜻이고 연등 부처님이라고 하는 말도 그런 뜻이다. 그 법화경 뒤에 우리 강의 때는 이제 들었지만 혹 있는 이야기도 하고 혹 없는 이야기도 하고 혹 남의 이야기도 하고 혹 내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중생들을 깨우치기 위한 한 방법일 뿐이다. 중생들 깨우쳐 주려고 쓰는 한 방법일 뿐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야 이게 살아있는 부처님의 말씀이 되지. 그렇지 않고 이제 연등 부처님이 막연하게 연등 부처님이 언제 있었다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석가모니 같은 그런 역사적인 인물로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니까. 1월 등명 부처님도 마찬가지고 그 뜻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처님 이름도 그렇게 풀어드리는 거죠. 바로 우리가 지혜의 눈이 밝아졌을 때 그때 부처라고 한다. 부처님 석가모니 스승도 결국은 그런 그 지혜의 눈이 밝아진과 등불을 밝히듯이 우리가 법당에 등을 달고 인등도 켜고 초파일 부처님 오신 의미를 등불 밝히는 걸로 연등, 그야말로 연등 아닙니까? 등불 밝히는 걸로 그 뜻을 표현하잖아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등불 밝히는 걸로 표현했다. 연등이다 이제. 그 바로 이게 연등이란 말도 석가모니 부처님의 정신세계야. 석가모니 부처님의 정신세계이지 다른 게 아니라.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 그 이야기는 이렇게 해가면서 우리에게 그러한 뜻을 전달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쓰겠습니다. 불멸도 후에 이 불은 연등 1월 등명 부처님이죠. 불멸도 후에 멸도 후에
요광보살이 요광보살 지가지다 묘법 영화경 영경하게 요즘 연꽃이 한창 피는 모양이던데 뉴스 보니까 연꽃을 보거든 뉴스에서 보나 어디 연못 밖에 가서 보나 어디서 보나 그냥 꽃만 보고 말지 말고 묘법 연화경을 떠올려야 돼요. 그래야 법화행자라. 거기서 이제 묘법 연화경 이치를 되새기고 떠올려야 제대로 이제 꽃을 보는 거죠. 묘법 연화경 하되만 팔십소급 위인연설 위인연설 일월 등명불 일월 등명불 팔자 계사 묘광하니 다 묘광을 세승삼으니 일월 등명불 제자는 묘광이고 묘광 제자는 연등 부처님이고 연등 부처님 제자는 서광일 부처님이고 여기 글대로 하면 이제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묘광 교화야
곱하기는 뜻이 깊어가지고 풀어야 할 숫자가 너무 많아요. 여기 팔자가 참 자주 나오는데 여덟 왕자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아니비설신의 육식에다가 말라식 제70 그리고 아레아식 제80 그것이 우리 삶의 전부니까 그런 것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래요. 80소급이라는 것도 그런 뜻이고 곱하기는 풀어야 할 수수께끼가 너무 많아. 연기, 견고, 안욕, 다라, 삼략, 삼보리, 이 화신이 시제 왕자가 시제 왕자가 공양 무량 무량 백천 만억 만억 불 이에 개성 불도 개성불도 하고 기 최고 글자는
최후 성분자. 자, 영화 연등이라. 영화 연등이라. 다 쓰셨죠? 그 다음에 이제 구명보살과 요광보살 두 사람의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는데 아주 좀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럽기도 하고 또 재미있기도 하고 이제 그런 그 장면입니다. 한번 일단 같이 읽겠습니다. 그 한 단락 다 합니다. 개송 전까지. 800제자 중에 유일인함이 호화 구면이라 탐차 이양하여 수후 독송 중견이나 이불 통리하고 다소 망실일세 고호 구명이라 시인이 여러 종종 정건 인연으로 득치 미량 백천 만억 제구를 하여 공양 공경하고 종중 찬탄 일런이라 미러 당기하라. 이시 여왕보살이 기인과 아신시야며 구명보살은 여신시야니라. 금견 사서하니 여본 우리가 시고 유총컨대 금일 열애가 당설 대성경 하시리니 명요법연하 교보살법이며 불소호령이니라. 그랬어요. 800제자가 있었는데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구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호할 구명이라 그랬어요. 구할 구자 이름 명자, 이름 좋아하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이름 좋아하는 사람. 그 이제 불교 안에도 보면 예나 지금이나 뭐 사람 사는 데는 똑같이 지금도 보면 뭐 여기저기 활동 많이 하고 무슨 회장하고 신도회 회장 총무 뭐 이런 거 하고 또 주선도 잘해요. 아주 주선도 잘하고 딴 사람 뭐 크게 이제 공부에는 그래 관심이 많지는 않는데 그래도 공부하는데 와서 앉아 있어. 뭐 얼굴 내기도 하고 이름도 내기도 하고 그래서 뭐 또 그렇게 해야 또 되니까 그러면서 또 좋은 일도 많이 해. 그런데 이제 말하자면 이름 내는 거 그리고 뭐 이렇게 바람 일으키고 뭐 활동하고 그 앞에 나가서 한마디 하고 뭐 이런 거 아주 취미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이제 불교계 참 많아요. 불교계뿐만 아니라 뭐 어느 단체도 그런 사람들이 의뢰 있지만은 여기 우리 저 금요법회는 그런 사람이 너무 없어서 탈인 것 같아. 너무 없는 것 같아. 그만 좀 있어가지고 이렇게 좀 활동을 좀 하고 그래도 그 신도들도 이렇게 유대도 이렇게 서로 이제 맺고 또 다른 일도 좀 이렇게 하고 뭐 그랬으면 좋을 것 같은데 또 그걸 또 싫어하는 분위기인지 어쩐지 아무튼 좀 그런 것 같아요. 와서 뭐 아무 소리 없이 쫙 내 공부만 하고 가는 그게 또 좋아서 오는 사람들이 또 많아. 아이고 거기 가니까 조용해서 내 공부만 하고 뭐 하자 소리 안 해서 좋더라. 가는 데마다 뭐 하자고 그냥 얼기설기 묶어 삭고 야단이거든. 그게 또 이제 좋은 사람들도 있지만은 사실은
아주 독실하게 제대로 순수하게 공부만 하는 사람들에게는 또 그게 방해가 되는 거라. 그래서 이게 구명이라고 하는 보살이 이제 말하자면 그런가 좀 활동가인가 봐요. 탐착 이양이라, 이양을 탐착한다. 이갈 이자 기를 양자, 이양하면 이로운 거, 뭐 명예나 뭐 자기 무슨 금전적으로 또 득 보는 거 뭐 이런 거 그런 걸 탐착해서 하고, 또 수부 독송 중경이나 비록 다시 여러 가지 경전, 중경을 여러 가지 경전들을 독송해. 그 법문한다 하면 뭐 강의한다 하면 안 빠지고 다 쫓아다닌 거지. 예. 그러나 입을 통일을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통할 통자 이제 이로울 이자인데, 여기 통이라고 하는 말은 통달이라고 그렇게 보면 됩니다. 통달하지 못해. 경뜻이 뭔지 그 깊은 내용을 제대로 모르는 거야. 그냥 조금 이제 들뜬 마음으로 그냥 왔다 갔다 많이 하고 얼굴 내고 활동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깊이 가만히 이렇게 심사숙고하고 깊이 명상하고 사유할 그런 체질이 아닌가 봐. 좀 이렇게 법화경 같은 건 특히 그래야 되거든요. 가만히 명상해보고, 이게 오늘날 이 인류 6천년 역사에 그동안 축적된 정보와 축적된 지식과 또 내가 그동안 들어오고 경험하고 한 그 어떤 상식을 바탕으로 해서 이게 이치에 맞는가 틀리는가, 이게 진짜 맞는 이치인가, 이게 과연 진리인가, 이런 것을 곰곰이 생각해서 스스로 판단할 줄 아는 그런 그 마음 자세가 있어야 이게 불교는 납득이 좀 돼요. 사실은 경전이 납득이 좀 되고 불교가 이해가 되고 그렇지. 그냥 근성으로 이렇게 이제 듣기만 해가지고는 조금 이제 깊은 이해는 하기 좀 어렵습니다. 이제 그런 점이 있어요. 불교는 아주 고급 종교고 아주 명품 종교인 반면에 또 이해하는 데는 그만치 좀 마음을 써야 돼요. 공을 들이고 약간 그 어떤 심사숙고하는 그런 자세, 이게 좀 있어야 돼요. 다소 망실이다. 통달하지 못해갖고 다소 망실이야. 많이 망실하는 바가 있어. 망실하는 바가 많아. 잊어버린다 이 말이야. 들으면 잊어버리고 그 깊이 사유하지 않으니까 잊어버리는 거지. 깊이 사유하면 그걸 안 잊어버리거든요. 누가 스쳐가는 말로 조금 기분 나쁜 소리 하면은 공부할 때도 그거 안 잊어버리고 내가 그 생각한다. 하루 종일 그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그냥 어쩌다 그냥 실수도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냥 가볍게 한 소리인데, 이게 성격이 좀 꽁한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그만 잊어버리지 않고 내 생각하고, 그리고 나중에 오해해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오해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망실하지 아니하면서 경전은 잘 망실해버려요. 참 우리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많이 망실해버린다. 고호 구명이라. 그러므로 이름을 구명이라 한다. 이름을 구하는 사람이다. 시인이 여기 종계 선건이라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여기도 동참하고 저기도 동참하고 남의 심부름도 잘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선건 인연을 심은 까닭으로 그 말이야. 이 사람은 또한 공부도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또 여러 가지 좋은 일도 많이 해. 선건 인연을 심은 까닭으로 득치 무량 백천 만억 재불이라. 무량 백천 만억 재불을 만나게 된단 말이야. 이건 이제 아까 이제 표현했듯이 무량 천만억 불, 모든 사람을 부처님으로 또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선지식도 많이 만날 수 있겠죠. 좋은 사람도 많이 만나겠죠. 그렇게도 이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무량 백천만억 재불을 만나서 공양, 공경, 존중, 찬탄, 내가 그랬죠. 공양도 올리고 공경도 해야 되고 존중도 해야 되고 찬탄한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야. 이제 그걸 좀 밝힙니다. 미래가 마땅히 하라. 맨 처음에 이게 서가모니 부처님이 상서를 보이니까 그것을 궁금해 가지고
질문한 사람이 미륵이잖아요. 대답한 사람은 문수야. 여기 이제 그거의 결론이거든요. 여기가 미륵아 마땅히 알아라. 문수보살이 하는 말씀입니다. 이시 묘광보살이 기이노아 그때 묘광보살이 어찌 다른 사람이겠는가. 아신이 시야라. 내 몸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때 묘광보살이 지금 문수나다예요. 문수보살 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 구명보살이 여신이 시야라. 너희 몸이 바로 이것이다. 그래요. 너희 몸이 이것이다. 좀 부끄럽겠지 이때는. 미륵보살. 미륵보살은 우리의 희망이죠. 미래 부처님으로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 다음에 성불해서 교화할 그런 거 부처님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언제 올지 뭐 그건 뭐 우리가 생각할 필요도 없고 우리의 희망 우리 모두는 부처가 되어야 된다. 부처가 된다고 하는 것은 부처라고 하는 사실을 체득하는 것, 철저하게 깊이 깨닫는 것. 그래서 모든 사람을 나도 부처님으로 여기고 모든 사람도 같이 부처님으로 여기는 것. 이것이 이제 궁극적 목표인데 그런 뜻으로 이제 미륵보살이 사실은 불교 안에 있는 거예요. 경전에서 그런 역할을 합니다. 아무튼 여기서 이제 구명보살은 미륵보살 너가 바로 이 사람이다. 근견처선이 지금의 이러한 상태를 보니 우리는 지금 이거 뭐 사경만 가지고 생각하면 지금 2008년도 9월달인가부터 시작했는데 우리 또 법화경을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공부하기도 하고 하니까 또 법화경에 대해서 이제 거의 이제 그 스토리는 다 알고 계시니까 저 앞에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상서를 놓았거든요. 지금의 이 상서를 보니 여본무이라 근본으로 더불어 다름이 없다. 그랬어요. 근본이 뭡니까? 1월 등명 부처님이 처음에 보여줬던 그 이야기. 그게 뭐 사실로 있었든지 아니 없었든지 그거는 문제 아닙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자 하는 그 가르침, 그 깨달음의 문제가 중요한 거죠. 실제로 있었다 한들 우리에게 깨달음이 없었던 역사는 사실 별 의미 없어요. 오늘 나에게 없었던 사실도 이렇게 경전으로서 우리에게 뭔가 깨달음을 주는 게 이게 중요한 거죠.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가르침인가 아닌가. 과거에 아무리 뭐 실제로 있었던 역사를 하더라도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지 않는 것은 아무 가치가 없는 것. 깨달음을 주지 않는 하나의 부처님이 설하신 경전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주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사실 역사가 있었고 1월 등용불이 있었고 없었고 연동 부처님이 있었고 없었고 그거 별 관계 없는 거예요 사실.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인생을 깨닫게 하고 세상을 깨닫게 해주는 것, 진리를 깨닫게 해준다는 이 사실이 중요한 것. 그래서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내용입니다. 근본으로 더불어 다름이 없습니다. 시고 유천컨대 그런 까닭에 이러한 까닭에 유천 생각할 유자 생각할 천자입니다. 생각하고 헤아려 보건대 가만히 사유해보니 그런 말이에요. 가만히 사유해보니 금일 예례가 오늘 석가모니 예례께서 당설 대성경 하시더니 마땅히 대성경을 설할 것이다. 틀림없단 말이야. 내가 과거에 경험한 바 1월 등명 부처님께 경험한 바에 의하면 틀림없이 대성경 설할 거야. 이름이 묘보변하라. 이름은 묘보변합니다. 교보살법이며 불소호령이다.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며 부처님이 호령하는 바다. 이렇게 했어요. 이게 이제 법화경 안에서 왜 자꾸 법화경 이야기가 나오는가? 그런 법화경 따로 있겠네. 이거는 법화경 안에서고. 맞습니다. 법화경 따로 있어요. 법화경은 뭐냐? 바로 여러분들이 법화경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대로 살아있는 법화경, 진짜 법화경이고, 여러분들,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이 진짜 법화경이고, 그 법화경, 생명이 넘치는 그런 웃을 줄도 알고, 울 줄도 알고, 미워할 줄도 알고, 사랑할 줄도 알고, 추우면 추운 줄도 알고, 더우면 더운 줄도 알고, 세상에 정말 불가사의한 그 위대한 존재, 그 법화경을 설하기 위한 안내서야 이 책은. 그러니까 이 안에서 자꾸 법화경 나오지.
내가 이걸 몰라가지고 어릴 때 저기 천축사에서 선방에 있을 때 거기는 정월에 7일 기도를 철야로 7일 동안 철야로 이제 법화경 독송을 해요. 그거 아주 좋은 전통이라고. 그때 문정영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주재할 때인데 서홍 스님이 조실하시고 다 열반하신 분들이지. 그런데 7일간 우리가 가서 법화경을 읽었는데 이 법화경 안에 내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야. 참 궁금해했어요. 강원에서 법화경을 내가 봤지만 그때는 뭐 글쓰기에 바빴고 거기서 선방에서 이제 법화경 7일 기도하면서 내가 몇 번 읽었어요, 하루에. 그러니까 이게 제일 궁금했어요. 법화경 안에서 왜 법화경 이름이 자꾸 나오나 말이야. 정말 진짜 법화경은 우리들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들 자신의 정말 그 가치,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들 자신은 정말 조금밖에 몰라요. 그런데 이런 부처님이 깨달으신 안목, 또 부처님 그 안목에 의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이 법화경 경전이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제대로 이제 그 가치를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 스토리대로만 우리가 이야기하고 말면 너무 뜻이 얕죠. 그래서 깊은 이치를 우리가 모르게 되는데, 아무튼 여기 내용은 1월 등명 부처님도 최후로 법화경을 설하셨고 서가모니 부처님도 최후로 법화경을 설하시고 열반에 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거 쓰겠습니다. 800 제자 중에 유일인하니 호화를 호활 구명이라 감착이양 이양 하야 수구 독송 중경야수 다시 독송 중경 나 이불 통리하고 사실 경전 뜻 제대로 이해하기가 쉽다. 이 구명보살만 그런 게 아니라 이불 통리하고
다소 망실 일세. 구호 구명이라. 그러므로 호를 구명이라 한다. 시인이 여기 또한 존재 선금 종제 선근 인연고로 또 득치 무장 액션 만억 제불해야 제불해야 공양 공경 존중 참탐 존중 찬탄 존중 찬탄 일련이라 미력 당기하라 미력 당기 이시 요방
보살 유광보살 기 어찌 다른 사람이겠는가. 기인화 아신시야 신시야 구명 보살 구명보살은 여신시여라. 여신시야이라. 근견처서하니 지금 이 상스를 보니 처서하니 여본무이다. 여본무이라 시고유춘 시고유춘 큰데 금일 열애가 땅설 대승경 하시리니 명요법견하라. 이름이 요법 연다. 교보살법이며 교보살법이며 불소호령이야.
교보살을 보며 불소홀입니다. 교보살을 보며 불소홀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산문은 이제 다 끝나고 이제 다음에는 이제 개성으로 거듭서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부파용 사경 여기까지 하겠습니다.